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같이 찾으실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하고 기사하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신뢰하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나오고 가까이 오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물을 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부르짖어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블레셋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베들론부터 아들까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앞서서 도둑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었다. 우리는 가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나서 나무와 숲을 다 태워버렸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참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라기까지 참 수십 년이 걸렸을 것이고 또 그렇게 가꾸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을 텐데 그냥 불이 나버리고 그냥 한순간에 그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11년 3월 13일에 일본에서 커다란 사건이 있었죠. 쓰나미.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방사능이 누출이 된 주변 나라들이 노심초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대략 216조 원의 피해액을 계산하고 있고요. 이것을 복구하는 데만 또 199조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또 네팔에서 사건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현재까지 8,000명 좀 못되게 사망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16,000여 명이 부상당했고요. 집이 28만 8천 채의 가옥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부분적으로 무너져버린 가옥은 제외하고요. 대단한 수치죠.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다시 복구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예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일은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이 많은 노력과 또 여러 사람들의 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칫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 아주 일순간에 아무리 공을 들였어도 아주 일순간에 그냥 참담한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믿음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 다 어디 갔나 쉽게 그렇게 신앙을 떠나는 예도 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신앙도 있고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여건만 된다면.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외국에 취업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유학을 간다거나 그래서 전혀 교회와 동떨어진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좋죠. 이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한국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이에요. 오늘 말레이시아 우리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사업차에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성찬제까지 참여하고 가셨는데 말레이시아는 참 힘듭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국교가 회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참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좋은 여건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사함을 모르는지 참 이런 시험에 빠져가지고 일순간에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예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무너져 내린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 이사야 6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만약에 오늘날 나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 상황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의 길을 걸어야 될까요? 오늘은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에 여전히 괴롭힘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족속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후 건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약궤는 다시 돌아와서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이것을 간수하고 있었죠.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블레셋 족속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미루어서 판단해 보건대 우상 숭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한쪽으로 또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리는 그런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만 섬기라. 섬기는 일 그만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그곳에서 이제 회개 집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침공하죠. 저 녀석들이 모여서 뭐 할까? 우리를 대적하려고 안 되겠다. 우리에게 위기가 되겠다. 그리고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바친 후에 전쟁을 치렀더니 대승을 거두게 되었더라. 어느 정도의 대승? 거기다가 골비를 세우고 지명을 정했어요. 뭐라고요? 에베네셀. 참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지명이죠. 근데 이 에베네셀이 본래 이런 대승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치욕의 장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치욕의 장소였다. 사무엘상 5장 1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랬죠? 본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뭐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그런데 이 치욕의 기념 장소가 승리의 기념 장소로 오늘날 바뀌었어요.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이 에베네셀의 사건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전혀 변함없이 내 옆구리에 가시처럼 찌르고 있는 나의 영적인 블레셋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블레셋 뭔가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환경일 수도 있겠고요. 잘못된 나의 성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블레셋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요. 옆구리를 찌르는, 괴로움을 주는 그런 블레셋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블레셋의 고통을 제거하고 패배의 대명사인 에베네셀이 승리의 대명사인 에베네셀로 이 바뀌는 이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신앙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문제의 핵심을 바로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에게 끊임없이 괴롭힘받는 그 현실, 그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무기를 가다듬어라.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현상적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현실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냐면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외.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 신앙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는 낱낱이 규명할 수 없어요. 이건 현상이고, 이건 영적인 거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현상에 벌어지는 이 사건을, 그 원인을 영적인 데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블레셋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상황들,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내가 겪는 괴로움 하루 이틀인가? 그냥 체념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냥 관망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첫 번째 단계,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산에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요. 성함을 갖다가 제가 김영종 장로님이신가요? 안산에 맞죠? 네. 그 장로님께서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살아계실 때 아주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거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의자에 앉을 수도 없고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골반 부위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갔습니다. 시흥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뼈가 주저앉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치료하고 막 그러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몇 날 며칠을 다녀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큰 병원에 갔어요. 평촌에 있는 한림 성심병원인가요? 거기를 가자고 이렇게 찍어보고 저렇게 찍어보고 자세히 알아봤더니 이런 일입니까? 제대로 그 원인이 밝혀졌어요. 골수염이더라고요. 골수염. 당장에 수술에 들어갔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났더니 아주 알턴이 빠진 것처럼 너무나도 좋다고 회복도 잘 되셨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니까 아무리 뭔가 이 치료를 하려고 해봐도 적중이 안 되는 게 적중이에요. 몸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원인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에 벌어지는 사건은 영적인 데 원인이 있다. 그것은 죄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낱낱이 과정의 고리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받았거든요. 현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접근한 것입니다. 세례받으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현상의 문제들,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현상으로만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역시 영적인 데서 접근해서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시편 19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그죠? 우리가 밝혀야 되는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개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다음에 회개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7장 6절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아스다롯을 버리지 않고 있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원인을 인정하고 보니까 내면의 그 원인을 찾아내고 보니까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뭐냐면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붓고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가려져 있는 죄들은 어찌 보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쥐와 같이.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비행기는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그래서 비행기 부속에 철사, 직물, 그리고는 나무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비행기 목체를 만들었대요. 이런 것으로 만들다 보니 때로는 이렇게 비행기가 계속 하늘을 날고 있는데 한쪽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난대요. 소리가 뭘까요? 쥐가 무인 탑승한 거예요. 쥐가.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예민한 그런 기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쓰는 방법이 있었대요. 이때 방법이 뭘까요? 쥐약을 놨을까요? 그러면은 좀 수고스럽지만 저 대기권의 경계면까지 고도를 높인다는 비행기를 하고서 쭉 올라가는데요. 가까이 대기권의 경계면까지. 그러면 산소가 희박해지겠죠? 그럼 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늘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나도 미처 몰랐던 이런 숨은 허물들, 나를 옥죄고 있었던 영적인 블레셋,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고 회개의 길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자신들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범죄의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혼들을 아름답게 봤을까. 통회하는 그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쁘게 보십니다. 제가 한번 고현 터미널, 거제에 고현 터미널이라고 있는데 목회자 연수에 참석한 다음에 일정이 바빠가지고 대전 터미널까지 와서 또 대전 터미널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서울까지 와야 돼요. 굉장히 길죠? 근데 주머니를 딱 털어보니까 그 돈만 남은 거예요. 버스 갈아탈 때 돈만 딱 남은. 야, 이거 간당간당하다. 이제 그걸 쥐고서 이제 고현 터미널을 가서 그 버스표를 끊었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빨리 갈 수 있는 다른 차편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돈은 이미 디밀면서 그게 시간표가 보이길래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달라고. 근데 여기서 그 카운터에서 그 티켓을 파는 아가씨가 혼동을 일으켰어요. 그 순간에 저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거스름돈을 제대로 안 거슬러 준 거예요. 상당히 부족하게. 그러니 이거 부족하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나는 미리 계산이 다 두드려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갔는데 당신이 나한테 잘못 거슬러 준 거다. 이 아가씨가 이쁘게 생기지도 않은 외모로
카운터에서 티켓 한두 번 팔아봐요? 저도 좀 이제 성질이 있어가지고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뭐 버스표 한두 번 끊어봐요? 맞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만약에 제가 나중에 결산해서 앞으로 30분은 결산하는데 결산해가지고 돈이 남으면 제가 돌려드리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15분이면 내가 타야 되는 버스 저기 출발하는데, 만약에 내가 받아서 당신이 그 결과를 나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왜냐면 나도 급박하잖아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받아냈어요. 내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이쁘지도 않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응? 계산도 똑바로 못하고 말이야.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가씨가 따오더니 음료를 하나 딱 가지고 와요. 옥수수 수염차. 옥수수 수염차를 하나 딱 가지고 저한테 딱 지니면서 하는 말이,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많네요. 손님 말씀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아까 그 아가씨가 아니래. 왜 이렇게 이뻐 보여? 그거 받기 전까지는 무슨 거제, 그 저제 아가씨는 내 뭐 중국에 들어오네. 아주 이뻐 보여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실수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데가 사실 드물죠. 그냥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지에서 온 사람인 거 알고서 그렇게 와서 정중하게 이렇게 사과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중매서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다음 과정이 바로 뭐냐?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숙제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사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무너져 내렸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그런 아주 방종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제사제도가 완전히 땅으로 떨어졌어요. 게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온전한 그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을 일컬어 삼중직의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죠. 왕정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 이것을 다 감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누구를 표상합니까? 신약시대 누구를 표상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서로 소통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세 번째 단계의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항상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셔야 돼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성령이죠? 저희 어머님이 29에 시집간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하셨는데 아들이 자라가지고 신학 1학년 수업을 할 때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셨습니다. 제가 2004년에 대만에 연수 받으러 1년 가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동북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죠. 아,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딱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 흥분되고 막 격한 감정이 앞섰지만 지그시 누르고는 어머니 성령 받으셨다며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 처녀 때랑 똑같더라. 여태까지 오시면서 저한테 나는 옛날에 처녀 때 성령 받았다, 이미 받았다 한 번도 얘기해 보신 적이 없어요. 아, 이렇게 정말 마른 가지에도 이렇게 쌀이 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무너진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네. 그분을 의지하면 정말 죽은 것 같은 거기도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미리 단정하고 쟤는 끝났어. 저 신도는 끝났어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요. 계기도 안 만들어 보고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움직임 한 번도 시도도 안 해보고요. 그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사야 1장 26절 이사야 1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사람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하여 후에야 내가 너희의 성읍이라 신실한 도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그 다음 네 번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7장 7절 본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블레셋을 과거와는 다르게 대승을 거두는 그런 결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돌을 세워서 기념할 정도, 또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붙일 만큼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생 사이에 세워가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그랬어요. 막으시네. 전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영향을 못 끼쳤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14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랬어요. 이거 기대나 했습니까? 그냥 블레셋만 물리쳐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그거였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과거에 잃어버렸던 영토까지 다 되찾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는 거예요. 내 지금 현상의 문제, 영적인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풀려고 노력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풍요로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제가 분당에 처음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목양하고 있었는데 2000년 6월 3일에 분당교회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큰 백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제 따로 이렇게 얻고 전세 얻고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좀 신앙생활에 등한해하는 게 눈에 보여요. 과거에는 본인의 집 지하에다가 잘 개조를 해서 했는데 불편하거든요. 또 사업도 벌였어요. 중국집을 아주 홀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집을 경영하는데 요식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만 주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6월 3일 무슨 요일이냐? 안식일. 안식일 오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고의 전화. 배달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차로에서 속도 위반한 오토바이가 와서 들이받았어요. 오토바이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어요. 어떻게 되느냐? 들이받은 사람은 몇 바퀴 굴러가지고 떨어졌는데 경상. 들이받친 우리 형제는 7m 정도 날아가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골절이 됐어요. 근데 이 골절이 그냥 살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속에서 뼈만 부러진 게 아니라 뼈가 완전히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럼 반드시 염증이 생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그래가지고 사경을 헤맨 거예요. 중환자실, 여기는. 들이받은 사람은 경상. 2주 만에 퇴원했어요. 들이받친 사람은 중환자실. 4번의 수술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뭐 음성이 있나요? 이야기할 여건이 안 되죠. 경상 입은 사람은 입이 살았죠. 그러니까 검사 앞에서 진술하기를 누구한테 유리하게 전개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가해자인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책임이 0대 100. 100대 0인데 0대 100 이렇게 됐어요. 몇십 프로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이. 이렇게 돼가지고 보험의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지금 병원비는 뭐 끊임없이 막 계산기가 착착착 올라가고 있는데 병원비 어떻게 합니까? 수천만 원 들어가는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밑에 슬라에 딸 둘 있죠? 어머니 모시고 있죠? 5 식구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가장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보고서를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고가 난 현장에 가가지고 신호등 들어오고 꺼지고 시간짜리 다 측정하고 한 30페이지는 썼을 거예요. 법원에 제출하려고. 검사한테. 사실은 이게 아니다. 우리가 피해자다. 그 자세히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번 검사가 이거다. 그러고 딱 결론 내리면 그거 뒤집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별 달겨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는 막 골마가지고 기부스 해가지고 이러고 있죠. 언젠가 한번 심판 갔더니 요즘에 너무 가려워서 죽겠대요. 겨울인데 그래서 한쪽 다리는 문 밖에다가 내요.
기부수한 다리. 간지러우니까 좀 덜 간지러워요. 추워도 다리 한 짝만 틀어.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 나중에 아무로도 제대로 걷기 힘들 겁니다. 제대로 걷기 힘들 겁니다. 그러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리 한 짝 내밀면서 기도한 거예요, 형제가.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나 이러이러했는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 사정 좀 봐주세요. 매달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자기 그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모든 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같이 데리고서 검사실에 갔는데 그 기부수하고 막 이러고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검사실에 와가지고 저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검사가 그런 거 들어줘요? 들어줍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거 참작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더라고요. 인상도. 근데 막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 믿어보면서 양심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 모면하게 해주세요. 사실 나 가장이고 이제 사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결과가 나는데 어떻게 됐느냐. 조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0대 100이 아니라 100대 0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양측 다 과실 없는 걸로 그렇게 바꿔서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런 결론 나오기도 굉장히 힘든 거랍니다. 이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뺏겨도.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수습이 돼서 몇 년 동안이나 쩔뚝거리고 다니는 그 형제의 모습을 저는 봐야만 됐어요.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의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걷기 힘들 거예요. 근데요, 지금 멀쩡해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상이랑 똑같이 걸어다녀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고를 만났다는 게 처시가 안 납니다. 감사하죠? 경제적인 것도 해결해 주셔. 육체적인 그런 것도 이상 없이 다시 세워주셔. 그래서 온전히 회복이 됐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블레셋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블레셋에 대해서 체념하고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신앙대로 이렇게 무너진 신앙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주변에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있다면 그런 길을 권고하셔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